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미지 재빈이도 환영합니다. 네, 이 한 주간도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또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67장 찬송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수교도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만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부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 앉으셔서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각자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오늘 참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 고난의 시기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참으로 생명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많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서 속히 또 예배가 회복되고 또 사업들이 오픈되고 우리 또 자녀들이 어서 속히 또 학교에 되돌아가고 어서 속히 일상을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과 교만해졌던 우리 인생들 아버지 나이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돌아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주신 구약들을 아버지 받아들이는 아버지 그런 저와 이번에 모든 시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유혹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욕심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같은 아버지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그 사명을 제대로 주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사진 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경 신령을 만져주시고 모든 것에 그 실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우리 가정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인해서 특별히 싫어하고 고통하고 아버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신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감동 아버지 육신을 고쳐주시며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인생들은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 부정하고 아버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리가 교만해진 우리 인생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아버지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세상 것들을 섬기며 추구했던 우상 숭배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기회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저 천국의 기쁨을 얻고 누리는 그러한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아버지 전화유복의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을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사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피폐해진 참으로 그 삶들을 일터와 사업들을 우리 하나님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가정들의 다시금 소망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으로 증인들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이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성령님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드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에 다 감사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참으로 많이 있어도 그 사랑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 심령 가정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차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간구하는 일들마다
경영하는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아버지 널리 전파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3절이 아니고 3장이 아니고 제가 주보를 잘못했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금방 되죠? 1장 1절로 4절. 우리 성경 다 가져주셔서 우리 성경 펼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함께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립하셔서 397장 찬송하십시오. 코로나19 코비드-19 시즌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하고 요긴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건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그리고 어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 이런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더 궁극적이고 요긴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의 1차적인 직접적인 수신자들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그 역사적인 배경은, 그 시대 배경은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특별히 AD 64년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AD 64년부터 그가 죽던 AD 68년까지 그렇게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그렇게 이 박해가 한창이던 AD 66년경, AD 66년에서 67년 그 경에 바로 이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AD 66년, 67년 정도에 써서 보낸 그 편지가 베드로 후서 그런 편지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 박해를 당하고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요긴한, 절박하고 이 요긴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그들에게 육체적인 안전이 필요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참 이 곡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그 피난민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이 아니었겠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와 비슷한 것이 아니겠어요? 육체적인 건강, 그러면 경제적인 안정, 이 시대는 달라도 비슷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첫 인사는 뭐였느냐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첫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육체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안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이고 요긴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 이것이 더 요긴한 그런 것이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자, 그런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는 무덤을 찾아왔던,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었던 이 여인들에게 한 첫 인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평안하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방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딱 첫 하신 말씀, 그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인사였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그가 보낸 모든 그 서신, 그가 보낸 모든 그 편지들, 서신서 중에서 첫 인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은혜와 평강,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약시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은 하나의 관용구처럼 쓰이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우리 인생들에게 궁극적이고 요긴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그런 얘기겠지요. 결국은 코로나19 이 시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궁극적이고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은혜와 평강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좀 공부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헬라어의 용례, 그 헬라어가 사용되는 그 용례 중에 은혜와 평강처럼 어떤 두 단어가 무엇과 혹은 무엇과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카이라는 게 이제 와, 무엇과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카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카이로 어떤 두 단어가 딱 연결됐을 때는 앞뒤에 나오는 그 두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단어를 꾸미고 수식하는 바로 그런 그것이 바로 헬라어의 그 용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두 단어가 이 카이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별개의 두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의 진리는 은혜와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의 진리, 이것을 다르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이 말이 은혜의 진리, 즉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 같은 원리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이 말씀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별개의 두 단어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은혜로 주시는 평강,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강의 은혜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값없이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구원, 이것도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거저받는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평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이 값없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긴장과 불안과 공포에 떠는 우리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평강의 은혜, 평안의 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로 이러한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축원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축원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원하셨던,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평안, 평강, 즉 평강의 은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인생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릴 만큼 그것이 풍성하고 그렇게 큰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평안, 평강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릴 만큼 그렇게 크고 풍성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평안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열려 있고 모든 인생들이 누릴 만큼 풍성하고 큰 바로 그런 평강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 모든 인생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평강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available 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는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조이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 그 풍성하다는 세상에 차고 넘칠 만큼 그 하나님께서 크게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어베일러블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못 누리고 그럼 누가 누리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음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거의 동의어처럼 평행한 그런 동의어처럼 오늘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들에게 주시고 또 그들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평강이요 평안이라는 은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그렇게 떠들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참 평안,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모두에게 어베일러블한 하나님의 풍성한 평강의 은혜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기까지는, 믿고 알기까지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 단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 단어는 바로 full knowledge, full knowledge, 가득 찬 지식, 이런 얘기죠.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충분하고 온전한 가득 찬 지식, 이것을 바로 에피그노시스, full knowledge, 에피그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바로 누리게 되는 평강의 은혜, 그 알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바로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암, 그런 지식,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동행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과 동행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와 교제를 갖고 그와 동행함으로 그를 충분히 바르게 온전히 알 수 있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충분히 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그것은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그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의 계명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뭐라고요? 계명은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형제 사랑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그렇게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그렇게 사귀고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 암 속에서 우리는 뭘 누린다고요? 평강의 은혜를 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 우리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가 만든 모든 만물들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 복을 우리가 차버리고 죄와 타락에 허덕이게 된 우리 인생들,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또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사랑,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사귀고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태어나서 바로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요, 대학 교수요, 시카고 지역교회의 성실한 집사요, 그런가 하면 무디 목사님의 친구요, 또 무디 목사님의 참 부흥의 전도 사역에 좀 큰 지원자, 후원자였던 호레이쇼 게이트 스팻포드라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1871년 그의 첫째 아들을 폐렴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에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 시카고에 그 투자했던 몽땅 그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는 그러한 바로 참 불행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시리에 차고 그런가 하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의사의 권유를 받아서 휴양차 유럽의 여행을 계획하게 됐고 때마침 이제 런던에서 열리게 되는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 바로 그런 마음에 바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프랑스를 거쳐서 런던으로 가려고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상의 일이 생겨가지고 남편만 배에서 내려서 곧 뒤따라가기로 약속을 하고 아내와 다른 네 딸들이 그 여객선을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파리로 프랑스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1873년 11월 그렇게 아내와 딸들을 태운 그런 여객선이 대서양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이 순항하고 딱 일주일이 됐을 때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만 영국 다른 여객선과 충돌을 함으로 인해서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해 버렸습니다.
313명을 태우고 가던 이 여객선이 침몰함으로 인해서 87명만 구조되고 226명이 그 바다 가운데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참 이 호레이쇼 스펠포드가 참 걱정하고 있던 차에 며칠이 지나서 아내에게 딱 전보 한 통이 왔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은 Saved Alone. 그 딱 전보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가 하면 그 네 딸들을 눈앞에서 잃어버린 그 충격과 슬픔에 쌓여있을 또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불이 나게 또 배를 타고 또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를 태운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쯤 선장이 안내방송을 합니다. 안내를 합니다. 바로 이곳이 며칠 전에 큰 사고로, 충돌 사고로 인해서 226명이 희생당한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호레이쇼 스태포드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바다에 좀 빠져서 죽어갔을 그 네 딸들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밤을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참 무디 목사님의 그 부흥 사역에 후원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밤을 참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정말로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찾아드는 이 평안, 이 느낌, 이 마음, 이것을 펜을 들어서 막 불이 나게 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시카고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바로 작곡가 블리스라는 그 사람에게 그의 그 경험을 전하면서 자기가 쓴 그 신경을 기록한 그 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이 동행하고 사귀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의 은혜인 거죠. 평강의 은혜인 거죠. 세상에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강의 은혜. 네, 이런 평강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근데 예수님은 또 이것을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그 평안을 받아 누린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이 빼앗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즌에도 이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이 빼앗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참 평강, 참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바로 어둠의 일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므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므로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이 시즌에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 평강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립하시면서 413장 찬송하십시오. 오
그를 아는 자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참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가시고 동행하시며 참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감화 감동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그 가정 심령 그 삶 속에 그 일터 위에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원합니다.